역대상 1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 읽은이 19장을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이 암몬과 원치 않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앞에서 이미 언급된 대로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이전에 그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생각나서 또 자기도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꾸려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이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그 왕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방백들이 이 하눈을 꼬드긴 거죠. 여기 지금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까닭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줄로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그 호의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이 흐린 그 아들 한눈이 결국은 조문사절로 온 그들을 수염을 다 깎은 다음에 하체가 드러날도록 아래 옷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로 되돌려 보낸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그 수치를 당한 사신들에게 일단은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너희들의 수염이 그 다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수염이 자라는 동안에 그들이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암몬이 결국은 자기들이 다윗과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람으로부터의 군대를 용병을 사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우리도 보면 때로는 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또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김으로써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원치 않게 또 어떤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도 이제 보면은 국가 간의 문제니까요. 결국은 처음에는 다윗의 호의를 왜곡시키는 바람에 나중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읽은 10절과 그다음 10절 이하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두 번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전쟁이 10절에 보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수하에서의 아주 유명한 명장이에요. 장군입니다. 물론 다윗의 조카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11절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도 아주 용맹스러운데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의 그 형제 두 용맹한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그 형이 먼저 10절을 보면은 그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죠.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은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을 처음에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도 특별히 용맹스러운 자를 뽑고 또 그 뽑은 자들 중에서 또 용맹스러운 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탁월하면서도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오늘로 말하면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그렇게 뽑고 또 뽑아서 그들로 이제 진을 치게 한 것이고요. 그 남은 무리들, 남은 병사들은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용맹스러운, 뽑고 또 뽑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은 형 이 요압 장군이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또 그 후방에서 뒤에서는 동생 아비새 장군이 그 남은 용사들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 만일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용병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암몬과 전쟁하는 건데 여기 아람 용병들이 이 요압 장군보다도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만일 암몬 자손, 암몬은 지금 전쟁하는 그 나라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여기 용병으로 온 아람 사람과도 싸워야 되고 실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암몬 사람들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병들은 요압 장군이 앞서서 막아내고 그들을 상대하고, 나머지 아비새는 그 암몬의 군대를 대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세가 그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나보다 저들이 강하다 그러면 너희가 와서 나를 돕고, 만약에 암몬 쪽이 더 강하다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요압도 전쟁의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이다 보니까 이 판세를 읽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요압의 이제 그 전략대로 지금 여기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과 아비새 형제간에 너는 힘을 내라. 우리말에 형만 하나 아우 없다 그러잖아요. 형만 하나 아우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요압이 아우에게 말하기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의 어떤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자. 힘이 나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질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저 삶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삶이 그냥 얼마나 활력이 생기는지, 하루가 짧고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세월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자기 삶의 그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인데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요압이 동생에게 말하면서도 힘을 내라, 힘을 내자. 그건 뭐예요? 힘을 내라. 그렇게 명령도 하면서 힘을 내자. 그거는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그리하자. 그러면 이런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면은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또 여기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 의기투합을 하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름대로 요압이 지략을 가지고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모든 그 지략으로,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한 다음에 마지막 그는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알죠?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많이 듣죠. 진이라는 게 다할 진짜예요. 그게 진인사라면 사람의 일사자예요. 인사라는 건 사람의 일을 다한 다음에, 진인사한 다음에, 대천명, 대라는 거 기다린다는 대자예요. 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천명만 하는 게 아니고 진인사를 한 다음에 대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진인사,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요압 장군도 오늘 우리의 이 표현으로 말하면 진인사 대천명인 거예요. 하늘의 명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구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구하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기만을 바라면 그게 요행이에요. 그거를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하는 것은 응답하시지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그것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를 한 다음에 대천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4절 15절을 보면은 결국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차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에서 요압이 용맹스럽게 용병들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니까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결국 그 용병을 샀던 암몬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쫄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이긴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이제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자. 거기도 아주 유명한 소박 장군이 이제는 2차 전쟁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이제 2차 전쟁에는 다윗이 참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참전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여기 보면 앞서는 요압과 아비새가 그 아주 걸출한 군사들을 모았지만은 2차 전쟁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함께해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그리고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서 싸웠다 그랬어요. 2차 전쟁에서도 18절 결국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또 다윗은 아람의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 아람의 총사령관으로 온 소박까지도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전쟁을 이거를 승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도 없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번에 걸친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 다윗이 이 암몬과 싸울 의사도 없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할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싸울 수밖에 없다면은 그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어떤 뭔가 불편한 일을 겪을 때나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0절에서 요압이 그 군사를 뽑을 때 여기 오늘 제목처럼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았다 그런 거면 택한 자 중에 또 택했다. 선택한 중에 또 선택을 했다. 그런데 17절에 다윗이 2차 전쟁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부르시기도 하고 택하시기도 한다고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살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때 많죠.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할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는 택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신 것 같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만백성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응답을 해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왜 부르신다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다음에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응답을 순종해서 모인 자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왜 택하실까요? 맡기시려고, 일 시키려고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쟁에도 거기서 뽑은 다음에 그 중에 또 뽑는 것처럼 왜 뽑아요?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중요할수록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뽑아야 되는, 그게 택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도 보면 택하시잖아요. 처음에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뭘 삼아요? 집사를 시킨다. 그러니까 집사들 중에 또 택해서 뭐 시켜요? 권사 시키지. 그 권사 중에 택해서 뭐 시켜요? 장로 시키지.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힘입지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또 뽑고 또 뽑아서 어떤 사람은 집사 중에서 또 뽑아서 권사 중에서 또 뽑아서 장로. 왜 시키는 줄 아세요? 거기에 맞는 그 비중에 맞게 일 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공짜로 일 시키지 않아요. 일 시키려면 그만한 능력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거기 그 선에서만 그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넘어서 복을 받으려면은 그 택하신 가운데는 순종해야 돼요. 부르심에는 응답해야 되고 택하심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자기한테 왜 이 직분을 줬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집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마치 그게 무슨 완장인 것처럼, 완장 차고 나면은 옛날에 축창 들고, 옛날에 완장 채워주면 축창 들고 뭐 아무나 쑤시고 다니죠. 이렇게 모르면, 무식하면 그게 무슨 완장인 줄 알고 축창으로 막 쑤시고 다녀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를 완장으로 생각하면 목사의 축창을 들고 막 쑤시면 교회 난리 나죠. 목사는 완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다 섬겨야 돼요. 맡기신 거는 완장과 축창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르고 뽑아서 왜 뽑고 또 뽑느냐? 잘 생각하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깊이 뿌리내도록 해야지만, 그렇게 힘쓰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족하는가? 망각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완장과 축창 가지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남에게 상처나 주고 그러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목사가 완장 차고 축창 휘두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는 섬겨야 할 분들이, 우리 교인들 다 섬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맡겨준 비중만큼 여러분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이제는 택하심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